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의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 교회에서 우리 10명의 학습 세례자를 세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또한 이번 주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주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이 너무나 중요한 주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한 지난 주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간은 새벽뿐만 아니라 또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함께 또한 믿음으로 준비하시면서 주님의 몸과 또한 피를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그때가 마침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죠. 평소에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약 6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모인 숫자가 약 250만 명이나 모였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나귀 위에 안장이 없는 나귀였죠. 새끼 나귀. 그 나귀 위에 자신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은 또 그 위에 올라타셨고요. 정말 이 모습은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지만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의 입성이라면 화려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화려함과 거리가 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고대 로마 제국에 왕들이 입성할 때, 특별히 이제 전쟁을 마치고 입성할 때 승리의 입성을 하죠. 승리의 입성을 할 때면 정말 먼 거리에서부터 카펫을 깔고 왕이 화려한 말을 타고, 그리고 말 위에는 화려한 금은 보석으로 치장된 안장을 올려놓고 그렇게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왕을 따르는 수많은 마차들이 함께 행렬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함께 나와서 왕의 그 행렬을, 승리의 행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소리쳐 외쳤습니다. 세상의 왕은 가능한 한 자신의 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차를 하는 것입니다. 대관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금은 보석을 화려하게 치장한 그런 말이나 마차를 타고 그렇게 입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입성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과 같은 그 왕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의 그 핍박 가운데 있던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줄 왕이 오신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조금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왕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으로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이사야의 예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너무나 볼품이 없고 초라한, 흠모할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낮아진 모습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화려한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라 정말 낮아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병마를 탄 왕을 원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힘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이신데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앞에 있어도 결국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결국 그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또 겸손한 자들을, 낮은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죠. 나귀는 평화의 때에 보여지는 동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입성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화려하고 날카로운 칼을 차고 그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입성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친근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친근한 동물입니다. 여행을 할 때 나귀를 탔고요. 짐을 실을 때도 나귀를 탔습니다. 장사꾼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다닐 때도 나귀를 타고 짐을 싣고 다녔습니다. 당시 나귀는 그 백성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나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거죠. 백성들의 친숙한 그 삶의 자리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면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죄의 짐을 짊어지신 거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과는 거리가 먼 새끼 나귀를 탄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힘과 권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이 사회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투쟁적인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투쟁적으로 싸우는 이미지를 가끔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복음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 세상의 힘으로 그 마귀의 시험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힘으로 저항하게 되면 또 다른 저항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리는 바로 겸손이었고 예수님은 겸손의 삶으로 오셨고 그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우리 가운데 승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승리의 입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은 그 호산나 외치는 군중들의 그 외침을 환호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왕으로서 입성하시면서 그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의 결국은 무엇으로 마무리됩니까? 십자가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처럼 보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누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승리했다. 그것을 뒤에서 조종한 사탄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였고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은 낮아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은 무엇이냐면 힘의 논리입니다. 조금 더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에 더 젖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힘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로마는 서로마 제국은 AD 476년에 멸망했습니다. 물론 동로마는 1000년을 더 갔죠. 하지만 그 동로마 제국도 다 멸망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초인류 국가 그 로마 제국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으로 세워진 나라는 힘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의 그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세상의 힘, 권세, 힘의 논리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가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삶의 십자가의 원리, 낮아짐의 원리, 겸손의 원리, 정말 그 삶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승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기대하며 외치며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입성을 축하했습니다. 백성들은 지난 3년간 자기들이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정치적 왕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적인 왕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이겨낼 수 있는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그들이 외치는 그 외침의 내용은 복음이었지만 그들이 외치는 내용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다른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 의도가 이기적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위협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내부에서 나오는 복음의 변질입니다. 복음이 변질되면서 교회는 항상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격앙동 소리로 외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변질된 복음이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핍박은 교회를 더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나오는 변질된 복음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내부에서 나오는 변질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은 며칠이 지나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5,000명 이상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그 현장.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환자를 고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으로 목도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불과 며칠이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이기적인 필요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의 필요를 따라서 신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은 그 신을 따르다가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필요가 채워졌다고 해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필요를 따라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가 채워져도 떠나고 채워지지 않아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교회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없으면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어떤 필요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을 신앙생활하고 2년을 신앙생활하고 5년,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죠.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원망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성숙해져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군중들의 그 모습을 아시면도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환호에 취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을 버릴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환호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한 그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백성들,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이 십자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의 최종 목표는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종료주일, 승리의 입성을 외쳤던 그 종료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는 이 종료주일,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며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여전히 자기의 필요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그들 자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에 맞춰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마음에 그 외침이 나오게 하는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지만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에 나는 기뻐하고 이 죄인을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 이것을 해주세요. 왜 이것이 안 되죠?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여전히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서 이 신앙이 익숙해지면서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공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타나는 제목은 나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구하는 것은 지금 나를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가? 이 종료주일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침과 상관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모습으로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은 낮아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구하고 교만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고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원리가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